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19장 8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20절만 함께 봤는데요.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 사역의 중반부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바울은 역시나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가 오늘 보면은 이제 8절을 보면은 무엇에 관해서 강론했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거죠. 그것을 얼마나 전했대요? 석 달 동안이나 그것을 증거했대요. 대부분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일부가 비방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죠. 언제나 방해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에 이제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죠? 이 두란노는 어떤 사람은 지역 이름인 줄 아는데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가 사람 이름이고,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학교 또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란노가 의사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뭐 선생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와 그리고 그 중심으로 그 바울을 정말 돕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두란노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전도자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년간 이같이 함에 어떻게 됐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이제 행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뭐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놓은즉 병까지 낫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 지역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죠. 근데 그 중에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것을 흉내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매 이 바울이 쓰임을 받은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바울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더라.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문과 같이 그것을 이제 외우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악기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한글로는 안다라는 뜻이 똑같이 돼 있지만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주 속속들이 깊이 안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고 했죠. 망신을 당하고 도망가는 그 시대의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요, 예비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 말씀을 보면요, 1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요, 다 이를 듣게 되어졌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도 모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고요, 오직 그거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이제껏 지었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회개 또한.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회개 안 해요. 근데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어서 회개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악함을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완전히 자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악함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시대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 내려놓음.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불살은 책값이 5만이라고 했는데요, 은 하나가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그러면은 뭡니까? 5만이라는 것은 5만 일 일당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이라는 큰 돈이죠. 근데 그런 가치 있는 책들을 단번에 태워버릴 만큼, 그만큼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모든 이들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은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 기적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죠.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려 세력을 얻어서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론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요, 제가 이렇게 살찌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영육간은 아니죠. 뭐냐면은 뭔가 지성이 풍부해지고 생각도 풍성해지고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설교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겪고 그러면서 가진 그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도하면서 깊이 보는 그 역량이 더 커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을 잘 전달하는 그래 주의 종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씀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거든요. 우리가 왜 깨달음이 안 올까요? 묵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로 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정말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겠다. 증인의 시작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